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9월 5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9월 5일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고집을 버리고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또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도기를 지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거룩한 날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심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온전히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또한 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젖어들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도 10%의 성도만이 모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항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곡교회를 사랑하시사 이곳에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곡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말씀 중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을 필요한 곳에 귀히 쓰시오니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변의 이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돕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곡교회에 교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능력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의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때 모든 성도가 협력하여 기도로 후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곡교회 교육부서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각 교육부서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지만 아이들의 믿음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이 자라면서 굳게 세워지는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함이니 기쁘게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남은 부서의 모든 일정들도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곡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하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사오니 또한 먼 길 이동하게 되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환우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어떠한 질병들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로 함께하며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수고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자가 양떼를 위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과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강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내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음을 주심으로 아주 놀랍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여러 어려움과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잘 되겠지.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 어려움과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원수가 그걸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과 내부로부터 오는 도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지난 3주간 동안 3주일에 걸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외부적인 도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성벽 건축의 외부적인 도전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번성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계속해서 없기를 바랬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 이건 무방비에 노출된 도시, 언제든지 침략할 수도 있고 내 손아귀에 질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의 성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추게 된다면 이건 그들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는 짓이냐 그렇게 위협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군사적인 침공을 그렇게 계획하기도 하였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총책임자였던 이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 집중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은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도자를 공격하면 그 어느 공동체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가정의 가장을 공격한다거나 교회나 사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지도자를 공격해서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고 또 느헤미야는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이겨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이 원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적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의 이름은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셈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조금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2장에 이미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고는 굉장히 걱정을 근심을 하였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데 이 성벽을 건축하러 오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이들이 근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실제로 성벽 건축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일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1절에 보는 것처럼 이 성벽 건축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자,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진행이 되자 거기에 위기감을 느껴서 방해 공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은밀한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오노 평지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한 30km 떨어진 베냐민 땅이었는데 시골이었어요. 한 촌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만남을 가지기 아주 안성맞춤인 비밀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산발락과 게셈은 이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쥐도새도 모르게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밀히 만나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활동은요. 이처럼 은밀하고 비밀스러워요. 원수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을 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누구도 모를 그 시간에 그죠?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요, 어디서 막 범죄가 일어납니까?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드물고,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이나 깜깜한 밤에 보통 범죄가 일어나죠. 이것은 죄의 속성이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원수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이 원수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바램대로 어둠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빛입니다. 빛으로 맞서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한 줄기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너하고 나하고 밖에 몰라. 이 일은 너하고 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만 입 닫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모르면 이게 우리한테 다 복된 거니까 그냥 한 번 눈 감으면 돼. 이게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진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습니다. 완전한 비밀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은밀한 일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원수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들과 함께 은밀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코람데오. 우리 여러 번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이 라틴어인데 표현인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또 무슨 말을 하든 또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조차도 생각은 자유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못하느냐? 맞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을 했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모든 행동을 했던 거예요. 빛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원수들의 은밀한 유혹이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수가 제안하는 은밀한 이 은밀한 일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원수들의 은밀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야 돼요. 그들이 있는 어둠 속으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화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 가리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사람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의 은밀한 일에 함께 해도 괜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가능하면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이단자들, 여기서 이단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거역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자들, 이단자들과는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엄격하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거역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면 안 된다. 인사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과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체로 그 악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원수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원수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를 정말 막 죄로 유혹하는지만 내가 그래도 저 사람 봐줘야지. 그래도 이해해줘야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은밀하게 유혹하는 이방 여인에게 끌려가는 어리석은 젊은이와 같아요. 그 잠언서 7장에 보면요. 한 젊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젊은이가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유혹을 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을 하는데 그 말 속에 그 유혹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젊은이 우리 집에 와서 나랑 즐깁시다. 내 남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출장을 갔어요. 그 돈 가지면 한 보름 정도는 집에 안 올 테니까 안심하고 아무도 모를 거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나랑 우리 집에 들어가서 즐깁시다.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젊은이가 어떻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잠언에서 그 젊은이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 7장 22절과 23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원수와 함께하는 것은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과 같고, 도수장은 소가 죽는 곳이잖아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대요.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조차 몰라요. 이 젊은이는 그렇단 말이야. 내가 아주 은밀하게 쾌락을 누릴 수가 있게 안심하고 쾌락을 누릴 수 있겠구나. 아니요. 그것은 화살이 그의 간을 뚫는 일이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로 인도하는 원수를 거절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원수가 혹 있지 않나요?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원수가 있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이마에다가 원수라고 써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친한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나와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은밀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처럼 단칼에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단칼에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결코 그런 은밀한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겟셈이 제안한 이 은밀한 만남을 거절하였어. 단칼에 거절하였어. 근데요, 여러분, 원수의 사전에는요, 포기가 없어요. 원수의 사전에는 포기란 단어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오늘 보면 4절 보세요.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가 만남을 거절하자 원수들이요, 아유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똑같이 사람을 보내요. 똑같은 편지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4번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한 번 와가지고 내가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혹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순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유혹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와요. 넘어뜨릴 때까지 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세요. 배가 고프시죠. 근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여기에 돌이 이렇게 많은데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먹어라. 너 할 수 있잖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그렇게 물리치는 걸 보고,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다르구나. 이거 내 유혹은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야,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즉시 예수님 이끌고 어디로 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뛰어내려봐라.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가지고 살게 할 거 아니냐? 그런 믿음이 있으면 뛰어내려봐라. 유혹하죠. 또 그것도 이겨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세상의 권세를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물러가는 법이 없어요. 끈질겨요. 계속 넘어질 때까지. 이 3번의 시험을 하고 그러면 이후부터는 안 나오는가?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시험이 계속돼요.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사탄이 사람을 통해 유혹을 하죠.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거 마귀가 하는 유혹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끈질겨요. 한 번에 그치잖아요. 한 번에 그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한두 번 유혹해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명령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괜찮아요.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는 죄가 우리를 계속 미혹할 거예요. 우리 원수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는 원수들이 한 4번의 똑같은 은밀한 제안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똑같이 거절을 하죠. 똑같이 거절을 해요. 하지만 이 원수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한 공격을 가해옵니다. 5절 보세요.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이런 원수들은요, 5번째, 이 4번으로 안 되니까 또 5번째로 이제 은밀한 제안을 하는데, 이때는요, 봉하지 않은 봉투, 그러니까 열려있는 봉투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이 편지를 누가 받는지 모른다예요. 그잖아요, 그죠?
이걸 닫아놨으면 이거는 안심하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도장도 찍고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나 누구도 못 보게 하려고, 중간에 못 보게 하려고. 근데 아예 봉투를 열었단 말이에요. 연 봉투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누가 받는지 모른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이 편지를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전하고 있다. 이게 편지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히 가짜 뉴스죠. 완전히 가짜 뉴스예요. 하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가짜 뉴스.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편지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퍼진다면 이거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편지의 내용대로 느헤미야와 백성이 페르시아에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했다면 이것은 페르시아 왕으로서는요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게 되는 거예요. 뒤통수를. 원래 느헤미야가 뭐였습니까? 우리 1장을 살펴봤을 때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 술관원이었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 왕에게 저희 고향이 예루살렘인데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그 성벽 좀 건축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성벽 건축을 왕에게 허락받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성벽이 반역하기 위한 성벽이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작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이건 치명적인 일이죠. 느헤미야나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담긴 편지가 뚜껑이 열린 채로 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누가 봤을지 모르는 그런 채로 왔다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이 점을 노리고 가짜 뉴스를 담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원수들은 느헤미야가 꼼짝없이 자신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서도요, 느헤미야는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모습이죠.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 말에 조금의 흔들림이라도 보입니까? 요동하는 게 보여요? 없잖아요. 요동치 않았어요. 그는 편지의 모든 내용이 원수들이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느헤미야는 이 일로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이 가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짜로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느헤미야는 시편 27편 1절에 나오는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뭘 무서워하겠느냐?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원수가 아무리 가짜 뉴스를 지어내고 억울한 일을 만들어낸다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선악을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담대함이에요. 성도의 담대함.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이 산발락과 겟셈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속 진행이 되죠. 근데 그 정도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원수인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원수들이 직접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선지자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협박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그 내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스마야가 집에 틀어박혀서 며칠째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요, 어느 날부터 집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문이 나겠죠. 선지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꽁꽁 숨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인 느헤미야가 그 사정을 알아보려고 스마야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스마야 얘기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듣게 되죠. 10절 말씀 보세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원수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올 것이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숨어 있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서 숨어 있자.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스마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을 느헤미야한테 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빨리 성전에 가서 숨어라 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느헤미야야, 나랑 빨리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전에 숨어 있자.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 말을 듣고는 공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원수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공포를 느낄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를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이때도요, 이 놀랍게도 느헤미야는요, 이 스마야의 말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고 하는 이 스마야의 말을 거절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요. 두 가지 이유를. 첫째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총독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인데, 그런 내가 원수들이 두려워서 숨어버린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백성들 또한 두려워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데 그 일을 가로막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겠느냐. 이건 거죠. 그래서 나는 들어갈 수 없다. 둘째는 자신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내 목숨을 구하고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어기고 나 같은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겠느냐. 그런 뜻이 또 스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느헤미야가요, 성전에 숨자는 이 스마의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마의 말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미 스마의 말을 들을 때 이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서 그걸 거절한 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 스마야를 통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거였죠. 근데 그게 그렇게 드러났어요. 비록 그는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지어냈던 것이에요. 12절 보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는 원수인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엉터리 예언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 스마야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의 영적 분별이에요. 느헤미야의 영적 분별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하는 말은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선지자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스마야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분별을 하였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걸 분별했어요.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좋은 자세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다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았지만 그 받은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성경으로 명시적으로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날마다 상고 깊이 생각하였다. 깊이 생각하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자가 하는 말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게 좋은 믿음의 태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할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칭찬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설교자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설교자가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실상이 그래요. 설교자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에 완전히 붙들림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전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일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설교 중에 설교자의 잘못된 사상이나 판단이 혹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설교자로서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바르게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해석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경험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설교자를 존중해야 되지만, 무시하란 말을 안 해요. 아유, 저 또 헛소리 하네,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존중해야 되지만 그가 하는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일치하는지, 성경과 일치하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을 펴보면서 봐야 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려되는 게 많아요. 목사가 아무 말을 하는데 다 아멘으로 받아요. 성경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인데, 물론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경험, 자신의 경험, 인생의 체험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다 아멘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의 반응이 아멘이죠.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요, 스마야가 선지자니까 무조건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끔찍한 봉변을 당했을 거라고.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가 전한 말이 거짓 예언임을, 거짓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해냈어요. 그것은 먼저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건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스마야가 권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수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스마야가 한 말은요, 상식에도 일치하지 않아요. 상식에도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성벽 공사를 앞서서 이끌고 가야 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숨으라고 명령하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더욱이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가 성전에 숨는 거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압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지 절대 기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은 사실은 그런 명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경험을 벗어나는 하나님 명령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극히 예외적이에요. 아주 예외적이에요. 아주 예외적.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원수들은 그런 극히 예외적인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런 극히 이례적인 거, 예외적인 경우를 일상적인 것으로 평범한 것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둔갑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시켜요. 우리 막 TV나 뉴스 같은 데서 그런 것들 보잖아요. 어떤 이단 교회에서 어떤 짓을 시켰냐면 부모와 자녀를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 시간에 부모 자녀를 딱 이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서로 뺨을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죄인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를 때려. 그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요. 몸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교주와 성관계를 맺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훈련을 시킨다고 사람의 똥을 먹게 해야 돼. 집과 직장을 버리도록 만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님 말했으니까,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맞겠지. 하나님 뜻이겠지.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어리석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수의 교묘한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저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원수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기도였어요.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또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5번에 걸쳐 원수들이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는 그 은밀한 제안을 모두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시험을 잘 이겨냈어요. 그때까지는 잘 이겨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시험하면 자기도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 원수들의 공격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간구하였어요. 여러분, 악인들의 열심은 의인들보다 더 뛰어날 때가 많아요. 이게 참 비극적인 현실이죠. 악인들의 열심이 더 커요, 의인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주실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원수를 이겼던 결정적 원인이에요. 또 느헤미야는 스마야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자신을 시험했던 원수들의 악행,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느헤미야는요, 원수들에게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느헤미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에게 힘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원수들의 악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어 있어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 좀 힘들게 하겠다, 어렵게 만들겠다, 내가 그래야지 속이 좀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요. 그리고 복수를 하면 그 마음이 시원해지느냐? 시원해지죠, 당분간은. 근데 또 지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죄책감에 실타릴 수밖에 없어요. 복수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악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 그 힘든 일들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원수들, 저것들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구는 저들을 내가 처단한 후에 이 성벽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벽 공사가 될 수가 없는 일. 하나님께 맡겼어요. 원수들을 맡겼어요. 그럴 때 그가 정말로 해야 될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원수의 공격을 이길 힘을 구하는 것, 그리고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승리의 결정적인 비결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보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결국 원수를 이길 비결도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원수들에게 받은 공격과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죄로 이끄는, 은밀한 일로 이끄는 자들을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을 멀리하였습니다. 또 원수들이 계속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한두 번 이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깨어 있었어요. 또한 그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했어요.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원수들에게 이길 힘을 구하였고, 또한 원수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는 그 기도로서 그는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저 2000 몇 년 전에, 2400년, 400~500년 전에 있었던 정말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유대인 이야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도 원수들을 대해야 되는, 원수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그 원수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마귀는 여러 모습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서고 이길 수 있는가, 오늘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잘 전해준다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죄에 가까이 하는 것을 단칼에 거절하고 늘 깨어있고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원수의 공격을 맞설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맞서고 승리해야 될지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그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은밀하고 또한 어두운 이 죄악의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단칼에 거절하며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살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의 끈질긴 유혹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도록
주님의 나라에 나 들어갈 때까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원수의 공격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통해 결국은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길고 길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늘 아버지로 부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항상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늘 똑같은 사랑과 그 깊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가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관없이 주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멀리 떠난 것처럼,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게 힘쓰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내용의 예배에 관한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원래 9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정기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재직들이 원활하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직회를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고 대신 우리 재직회 자료를 배포하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재직들은 나가시는 길에 재직회 자료를 받아가시면 되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재 메뉴를 보시면 교재에 재정 보고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9월 재직회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회 형편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벌써 이제 가을인데 우리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을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하여서 다음 주일까지 3주에 걸쳐서 수련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유초동부는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일 그렇게 이제 갖고자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안정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지금 상황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좀 10월에는 상황이 좋아져서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같이 뛰어놀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교 개혁신보 9월 4일자 신문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성도님들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9월 첫째 주라서 추천도서 알려드립니다. 제목은 무례한 기독교라는 제목인데요. 이 교회와 사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 속에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미국 이제 목사님이 쓴 책인데, 미국 사회의 그런 혼란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을 쓴 건데 2000년 초반에 썼거든요. 그때도 이제 많은 반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를 쫓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많이 사회적으로, 뭐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갈등들이 있고, 어느 면에서는 한국 교회도 그 갈등의 한 면 속에 들어가 있는 좀 불행한 상황인데, 그럴 때 이런 갈등과 혼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책 많이 보시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태도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걸 가르치는 책이보다는 우리 태도가 어때야 되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복음을 믿는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이 사회 속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니까 많이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복 가족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오는 토요일 날 9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유병상 성도님, 황기숙 집사님 장녀인 우리 유미나 양과 권길홍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JK 아트 컨벤션 4층 아트리움 홀에서 있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2시 20분에 이렇게 이제 함께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많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함께 우리 직접 가서 이제 축하해줄 우리 성도님들은 2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출발해서 가서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윤석영 집사와 집사님과 김지선 우리 성도님 이제
원래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옷으로 이사를 잘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 잘 마쳤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예배에 정말 반가운 우리 성도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최강규 성도님, 우리 박병순 집사님 아들이신데 우리 최정환 우리 성도님과 우리 이제 짝꿍이 곧 될 우리 김솔지 자매 예비 신부님 이름이 예쁘네요, 그죠? 김솔지 우리 9월 25일 날 토요일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우리 그 전주에 광고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인사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최정환 성도님, 우리 김솔지 우리 자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예, 우리 최정환 성도는 우리 아버님 최강규 성도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도 잘 받으시고 공무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우리 아마 아내분도 같이 그죠? 같이 공무원 부부인데 아주 성실하고 또 굉장히 착해요. 제가 아내분은 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표현할 게 없고 아마 엄청 착할 것 같아요. 남편이 착한 분이라. 어쨌든 귀한 가정이 9월 말에 또 이렇게 생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식 준비와 결혼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물을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냈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악한 것, 은밀한 것들을 멀리하며 또한 늘 깨어있고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항상 기도함으로 그 공격을 물리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충성된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